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기 시작한 게 이제 한 달이 다 돼가고요. 이제 2월달 성경 읽기표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만들 때는 주일을 같은 색깔로 했는데 좀 이렇게 리듬을 잡기가 어려우셔서 이번에는 주일을 이렇게 빨갛게 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보기 좋죠. 오늘 끝나고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 구약은 어떻게 읽어가야 되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 쭉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예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11장은 들려주고, 그리고 12장은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여러분은 나아가셔야 합니다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권면의 그 주된 내용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권면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우리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 되십시오 하는 게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으로의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3장에 들어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럼 증거는 무엇인가, 열매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 증거에서 1절부터 3절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라면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결한 삶, 특별히 부부간의 가정에 있어야 되는 성결한 삶의 증거를 또 말씀해 주시고, 5절부터 6절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7절부터 9절은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정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 거룩함이 아니고는 주를 바라볼 수 없다 했잖아요. 그때 그 거룩함이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 주일 설교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 가운데 샬롬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그 관계가 건강할 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소리가 조금 줄었어요. 긴가민가? 제가 좋은 의사라면 제가 좋은 의사인 게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예, 그냥 뭐 너무 대바람에 정답을 말씀하셔서 제가 좋은 성적으로 의사고시를 패스하고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우수한 성적으로 전문의 코스를 또다시 밟았다고 해도 여전히 저는 좋은 의사일 수는 있지만 좋은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좋은 의사가 되는 순간은 언젠가 누군가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섬겨 그가 회복될 때 비로소 제가 좋은 의사인 것은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능력,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삶,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이 우리 삶의 실상이 되는 순간은, 실제가 되는 순간은 그것이 사용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언제 확인이 돼요? 내가 누군가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고 그를 사랑하려고 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은 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베이직 교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사람인 것을 알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비로소 실제가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여러 가지 말씀, 왜 주님 이렇게 해야 될 숙제가 많은가요? 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누군가 어려운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런 일 꼭 내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나요? 내가 지금 내 삶 추스르기도 어려운데 내 삶을 어떻게 간수하기도 바쁜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하나요? 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을 새롭게 해석해서 삶에 적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세리들도 하고 이방인들도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은 좀 달라야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돼. 우리가 원수를
여기는 원수 사랑하는 단계까지도 아닙니다. 형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멀리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로부터 충격을 받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요즘 교회가 사랑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역으로 바꾸는 능력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함이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그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가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니라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표현은 저는 이런 표현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누군가 때문에 내게 허락된 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있습니다. 물질도 있어요. 또 능력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말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형제 때문에 기꺼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이게 사실은 교회가 보여야 하는 능력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들이 비적할 때 주님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고 확실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 길게 하지 않고요, 이 한마디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제 고백이기도 한데요,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최대 응답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내게 나와 함께 합하여 온전함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신 배우자를 바라볼 때, 예, 하나님, 저 사람이 제 인생에 주신 하나님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아마 달라질 겁니다. 성경이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견지합니다. 이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들, 음란함, 탐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것을 우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중단할 수 있을까? 그거보다 더 기쁜, 그거보다 더 깊은 사랑, 이것과는 도저히 바꾸고 싶지 않은 만족이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다른 것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 기쁨과 희락, 이 온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저 내 짝꿍에게서만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아직도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러면 다음을 나갈 수가 없어요. 선포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그렇게 될 거 아닐까요?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 맞지 않고, 야, 내가 진짜 이럴 줄 몰랐다, 내가 이러면 결혼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도 어떡합니까? 시작됐는데. 그러나 그 과정을 빚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 배우자를 내 인생 최고의 응답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결국 만들어 주신다면 여러분과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다 결혼 잘한 사람 되자는 뜻입니다. 자존심이 있지 우리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죠. 그렇다면 하나님, 이 좋은 일 제가 먼저 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 제 아내에게 인생 최고의 응답되고 싶습니다. 저 그렇게 빚어주세요. 거꾸로 기도하지 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베이식 교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두 가지 기본적인 이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두 가지 오거니제이션이 있다면, 두 가지 그 바디가 있다면 교회와 가정인데, 우리 베이식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은 동시에 우리 가정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아내에게, 제 배우자에게, 제 남편에게 인생 최고의 응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또한 인생 최고의 자랑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거는 소유권 문제입니다. 어저께 우리 찬송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릴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가지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면서, 내가 소출이 저렇게 많으니까 창고를 그렇게 또 이게 크게 넓게 짓고, 야, 내 영혼아 이제 편안해라, 이렇게 말할 거다. 그러나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질 때, 물질이 우리 가운데 든든히 있을 때 그게 내 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매여 사는 거죠.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뭐예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므로 나를 돕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뭘 걱정하겠는가?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아침에 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저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숙제를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아침엔 밥 주실 거죠? 어머니, 제가 어저께 청소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고기 반찬 좀 해주시나요? 이렇게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은 고기를 좀 좋아하는데요, 한 3일쯤 푸른 초장이 되면 반찬 없어 엄마?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또 똑같은 반찬이야? 라고 아들을 투정하죠. 지들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뭐예요? 나는 아들이잖아, 나는 딸이잖아요, 아빠잖아, 엄마잖아.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나를 공급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 번도 걱정 안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너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나 너는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먹는 거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 돼야지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돈에 자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뜻 구하면 하나님께서 왜 더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응답으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 구체적인 간증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우리 같은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 중에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은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면 그 다음에 뭐 하라는 뜻이겠습니까? 기도해 주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가운데 살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삶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투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의 말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모습을 서로 본받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리로 저리로 다니지 말고, 오늘 가면 이 말씀이 더 좋대, 오늘 가면 여기가 더 좋은가 하고 정함이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확정된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그곳에 주께서 분명히 떠나라 하시기 전까지 머물러 있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내고 형제를 깊이 사랑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을 확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길 때 그 능력이 실제가 되고, 우리 부부가 서로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돈이 우리 것 아니고, 우리의 물질이 우리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 알아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 우리 현실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삶을 사는 증거 제가 갖기를 소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나왔습니다. 부르심받은 자녀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막연한 바람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로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발자국을 띄어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그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라 했을 때 걸었던 것 기억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라도 이 지구상에 누구도 물 위를 걸었지 못했었는데 베드로가 걸었던 것 기억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능력 우리가 쓰면서 사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하라신 그 말씀 실천할 때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성결한 삶을 이루고 그 말씀대로 주께서 주신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그 능력을 현실로 누릴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체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오늘 하루 주의 말씀 따라 살기로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